할렐루야. 자, 벌써 여러분 2025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무슨 해라고 알고 있죠? 무슨 해였죠? 어떤 해? 말띠예요? 말띠였어요? 그런 그 띠로 봤었을 때. 띠로 봤을 때는 양띠. 아니 뱀띠. 집사님 무슨 해였습니까? 저는요 너무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아니 솔직히 이거 논외로 다른 말인데, 아니 성도에게 12간지 12간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쵸? 이거 다 미신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셨다. 그 띠도 모르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뱀의 해입니다. 2024년이요 용의 해였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2024년과 2025년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 우리가 계엄을 경험한 또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했던 삶을 몇 년 동안 이제 살았잖아요. 세상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계엄의 이유가 이렇게도 간추리게 나오더라고요. 국군 장병들에게 치킨을 주지 못해서 내가 계엄을 했다. 이 이야기를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게 정상적이지 못했던 나라이니까 뱀의 해, 용의 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용과 뱀은요 악한 사단마귀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 해를 살았으니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민족이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인생을 막 발목 잡고 있다면 이거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는데 개인들은 사실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요 현실을 도외시하면서 무엇인가 유토피아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왜냐, 너무 힘드니까. 현실에 돌파구가 없고 비상구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인가 벗어나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여행이 아닐까 싶어요. 여행.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여행을 가려고 할 때는 굉장히 저는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를 많이 쓰느냐? 목사가 이래도 될까?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좋은 차,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될 거지만 우리 교회가 크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크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불현듯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나는 소나타를 타고 다녀야 되겠구나. 아니야, 이것도 성도들이 볼 때는, 아니 목사가 소나타를 타고 다녀? 그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아반떼나 이런 거를 타고 다녀야 되겠구나. 목사가 제너시스를 끌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눈치를 사실 굉장히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눈도 시선도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목사는 남루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기계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살아가야 되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절대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먹어도 마치 고기를 먹은 양 입에다가 이쑤시개를 끼고 다녀라. 그게 목사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디폴트 값이 있어요. 목사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행을 어디 가려고 할 때마다 솔직히 불편해요. 정말 불편합니다. 말은 안 하고 내색은 안 하지만, 솔직히 말한 적도 없지만, 가족끼리도 이야기할 때도 내색은 안 하지만 솔직히 너무 불편합니다. 이거면은 누구 하나 조금 더 섬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이제 여행을 간다. 근데 어쨌든 갔다 와요. 아니, 가면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십니까? 산천 초목들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또 저도 이제 가끔 음식을 하는데 제 손으로 빚은 음식이 아닌 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데 갔다 오고 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가장 여행에서 돌아와서 해야 될 거. 첫째, 캐리어를 정리해야 돼요. 이 가방 안에 있었던 짐들을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정리한 뒤에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드디어 현실에 왔구나. 드디어 일상생활로 왔구나. 아, 여행했을 때 너무 좋았는데 현실은 이러는구나. 여러분 그게 뭐예요?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번아웃이 생기기 이전에 이 모든 거를 조금 회복해 보고자 가는 게 여행이죠. 여러분 또 이야기를 하자면 명절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명절 기간이 되면 왜 이렇게 좋은지요? 그냥 좋아요, 그냥. 옆에서 저희 어머니가 전을 부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잖아요? 왜 이렇게 일상생활이 힘든지 어린 저 나이에. 가족들이 다 있었는데 다 흩어지니까. 무엇인가 기대하고 바람을 가졌었던 그 모든 게 한순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현실은 다시 녹록지 않은 삶으로 오고. 아니 명절 기간 그렇게 학교 최대 한 4일을 빠졌는데 다시 학교를 가야 된다니.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절망감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특별한 날이 지나고 나면은 현실을 바꿔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대로라는 거. 실망하기도 하고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중요한 날, 특별한 날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보내며 다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 이벤트가 얼마나 많은지요. 옛날에 어떤 기업은 한번 크게 보험회사는 되었는지 이제 다시는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게 돈을 지불하겠다 이게 없어졌어요. 상품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25일 날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더라고요. 저녁에 보니까 눈이 막 왔어요. 그거 모르시죠? 저녁에 눈이 왔습니다. 눈이 조금 쌓였어요. 참 여러분들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오. 눈도 좀 보고 좀. 눈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여수에 눈이 왔어 이래야지. 여수에 눈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참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이 그래요. 성탄은요 뭐 하루 이벤트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것과 상관 있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성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이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위협과 도망자의 삶, 두려움 삶 그 자체였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봤잖아요. 바로 그러한 현실 한가운데서 성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성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해가 맞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존재 자체가 맞는지 우리가 솔직히 고민합니까? 너무 고민합니까? 송년회다, 망년회다, 신년회다 그 자리 우리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요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진 않을까. 성탄절은 기쁘게 보냈지만 그 이후의 삶, 망년회다, 송년회다, 또 신년이면 신년회다, 막 이러한 삶, 그리고 새해를 보러 가야 된다. 여러분 해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염원과 바램을 바래서는 안 되죠. 결국 그것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그 엄청난 크기의 능력의 빛의 속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도보다 빠르신 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속도까지 제어하시고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의 소망을 새해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그냥 의미에 불과할 뿐이잖아요. 솔직히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참 보면서요
이런 이야기 다른 종교가 보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불상 앞에 절하는 거 보면은, 지성을 드리는 거 보면은, 아니 그럴 바에 자식한테 수능날 공부를 자기가 더 배워가지고 가르쳐 주던가, 그럴 정성이 있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정신이 있고 그럴 바람이 있으면 다른 무엇인가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해주던가. 생명도 없고 한낱 사람이 주물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버린 그 불상 앞에서 비나이다 한다라는 게, 한낱 정한수 떠놓고 그 물에다가 빈다는 게, 선한당 나무 큰 거에다가 막 이렇게 돌을 올려놓고 비나이다 한다는 게, 생명도 없는 그런 것들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들보다 더욱더 월등하고 나은데, 나무가 자기 몸 하나도 긁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꼬여버렸습니다. 응? 망측 생각이 안 나네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런 내가 한낱 무기물에 대해서 절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성탄이 지나면 하나님도 잠시 뒤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러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은 성탄의 감동을요 길게 붙잡지 않습니다. 13절 이후부터는요 바로 등장해요. 뭐가 등장하느냐? 동방박사의 경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삶의 위협이 찾아온다라는 것, 메시아의 삶의 위협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축하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도망쳐야 되는 현실. 여러분, 이건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성탄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메시아께서 오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베스트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 결코 그게 아니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탄 이후에도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고 현실은 여전히 거칠었으며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본문은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현실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러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하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본문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요 위협을 제거하시지 않는다, 하지만 길을 여신다. 이게 13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직후의 상황은요 정말 안정적이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헤롯은 메시아의 소식을 딱 듣는데요, 이거를요 뭘로 느끼느냐? 정치적인 위협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이 헤롯이 얼마나 아둔한가, 유대인인데. 그쵸? 여러분,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헤롯이 무슨 방법을 쓰느냐? 백방으로 아이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위협 속에서도 위협을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헤롯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도 않아요. 이거 천인공로할 짓이잖아요.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인다는 게. 이러한 위협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헤롯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딱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해라! 피해! 도망가! 몸을 숨겨. 그것도요 어디 땅입니까? 낯선 땅 애굽이래요. 여러분 지금 애굽이라는 말 들으니까 우리가 감동도 없는데요, 세상에 유대인들에게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피하라고 한 땅이요 적진의 소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DNA가 박혀 있어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소리만 들으면요, 물론 가보지 않은 땅이니까 낯설기는 하겠지만 DNA가 있는 거예요. 어떤 DNA요? 외놈은 죽일 놈들이고 중국은 여전히 믿지 못할 나라고. 우리에게 그 DNA가 이미 있잖아요. 5,000년 역사 동안 계속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맴도는 그 DNA라는 게 있잖아요. 이 요셉이라고 그게 없었겠어요? 지금 거기를 가래요, 여러분. 끔찍한 장소잖아요. 신앙적으로도 평안한 장소가 아닌 끔찍한 곳.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장소를 보호의 장소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 방식, 저와 여러분이라면요 절대 기대하는 방법입니까? 기대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기대하지 않는 방법이죠. 원하지도 않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제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는 하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요 비슷한 문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떠나서 솔직히 이러한 질문에 답변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저 사람은 운전도 정말 얌전하게 잘하고 방어 운전도 정말 잘하는데 어떻게 허무하게 교통사고로 저 사람이 불법 유턴이나 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보호해 주셔야지. 이런 고민 안 해봤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삶의 모든 인간들은요 다 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100% 거룩하게 살았다고 할지언정 누군가가 삐딱한 인생을 살아가면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방어운전 잘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해서 누구보다도 그 방어운전과 규정속도와 이 안전운행을 잘했지만 누군가는 그걸 지키겠냐고요. 안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위아더 월드, 하나의 나라, 아니 하나의 월드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연결의 고리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럴 거래요. 아,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이었지만 그래도 나를 믿는 너가 교통사고 당해서 다행이다. 너는 나에게 올 거잖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온다면 나는 또 가슴 아파해야 되잖아. 영원히 구원이 없는 지옥 가운데에서 들어가야 한다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나는 또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쨌든 성탄 이후에도요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생각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가 여행에 갔다 와서 그 도파민을 통해서 현실이 완전히 날아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시 와서 막 캐리어 정리하고 다시 또 내일이나 모레면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현실, 그 문제 계속 남아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계속 남아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부담은 계속 되잖아요. 건강의 문제 계속 오고요.
관계의 갈등도 계속 오고요. 우리는요 이때 실망하죠. 근데요 마태복음 2장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는다. 문제는 있지만 그 길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게 더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해되도록 말씀드리자면요 마태복음 2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길이에요. 너 힘들지만 그 길 내가 같이 갈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건요 완벽해서 보내준 게 아니라 불완전하고 너희가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나는 준비되지 않은 그 길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자신을 내어버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인도하심이 그렇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그 문제 위에 서 있는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 길을 동행하신다라는 거잖아요. 동행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간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애굽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장소이긴 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지혜라는 게 지금 겪는 어려움을 없는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거 별로 괜찮아. 그냥 뭐 그런 거야. 이런 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혜라는 거는요. 변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영안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여러분 솔직히 진짜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 척, 위하는 척, 척척척의 삶을 살아가는지요. 사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다 이해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언제까지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믿음으로 제가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현실을 때로는 부정하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며 부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정말 이 소리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이렇게까지 섬겼잖아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는 개인적으로 있을 땐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남이 알고 있는 나고, 그렇게 남이 알고 있는 내가 그렇다 보니까 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출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나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 이승만 집사님 저가 깜짝 놀랐는데요. 여성들은요 3일도 머리를 안 감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대단하죠? 이런 죄인이 어디 있어요. 남자는요 수염을 안 깎는데요. 누구 보는 사람 없으니까. 저도 어제 안 했거든요. 되도록이면 토요일날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밀려야 되니까 주일날. 그쵸. 그게 있다니까. 수염 많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 매일 밀으면 보기에는 별로 안 좋지만 깎는다고 깎아지지는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길러두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그리고 밉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 어쨌든 여러분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는요 이렇게 남들에게 기대하는 바에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로 나 혼자일 때 내가 얼마나 정말 기대하는 삶과 부합한 삶과 반대로 가는지요. 그런 내가 하나님한테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본인을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본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분한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했습니까? 이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정말 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고 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 말을 못 한다니까요, 정말. 자식이 아파도 하나님 제발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안 계시는구만. 이거 못 한다니까요, 정말. 정말 못 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성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문제없는 삶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신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그러니 고난이 없을 수가 없겠죠. 세상에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를 걸었는데 우리가 무엇라고.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눈물과 비극 한가운데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게 16절에서 18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녀 잃은 부모의 마음, 그 고통을 설명하지 않아요. 좀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거운 장면이에요. 성경 전체를 봐도요, 이것만큼 무거운 장면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 일을 성경은요, 길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납득이 가능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요, 단지 이렇게 말해요.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이 표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성경은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청중으로 하여금, 듣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여러분? 자식 있는 부모의 마음은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니 자식 없는 부모의 일반인의 삶이 이게 공감은 되겠지만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공감이 가는 것과 이해가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라는 거는요, 부모인 내 자식이 죽을 것 같은,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 마음이 이해고요. 공감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참 힘들지? 너 참 괴롭겠구나. 이게 공감인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어떤 고통은 위로함으로 설명이 안 되는 고통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일어난 이 비극 결코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고통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멈출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비극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헤롯의 악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헤롯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삶만 가혹하게도 인도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나의 욕심에 인한 건가?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척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악 중에 악을 펼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있지만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 멈추지 않는구나. 자주 제가 언급했던, 비유했었던 게 있습니다. 유태인을 학살한, 여러분, 독일 그 나치, 이거 600만 명을 학살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600만 명을 죽입니까,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무엇 하고 있었는가? 현실만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니까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하심은요, 얼마나 강력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었고 누구보다도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왜 눈물만 흘리고 계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셨음이 나타나잖아요. 목사님 저는 보인다니까요. 독일은요, 총리가 새로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그 죽음 앞에서 가서 날마다 사죄해요. 매년 똑같은 총리가요, 계속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이 아니라 나치 정권이었는데도요, 계속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일하심 아니었습니까? 다시는 인류 문명에 있어서 이러한 끔찍한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정확한 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 이후에 현실이 여전히 불안하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그러나 그 현실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역사로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쓰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지혜란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모두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조차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고통 없을 때만 유지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 있을 때 또한 그 믿음이 유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2026년도요, 제가 말로만 아까 뭐 뱀의 해, 용의 해, 악한 사단마귀, 뭐 앱뱀 그랬지만 여러분 2026년도에도요 여전히 힘들 거예요. 여전히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종종 낮아짐과 변두리에서 성취가 되더라. 이게 19절 23절의 내용인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 요셉은요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여기가 어디냐? 베들레헴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듣도 보도 못한 땅 나사렛이래요.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요 일단 주목받지 못하는 변두리였습니다. 종교적, 사회적으로도요 큰 의미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이 되느냐? 메시아가 성장을 해요. 메시아가 성장을 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서울로 상경하려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 또 있죠. 저기 보성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시오. 다들 여기 억만장자니까. 놀렐루야. 여기 여수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만큼 화려하고 성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은 제주, 사람은 무조건 한양, 서울로 가라고 보내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치더라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주목받는 자리에 오히려 거부해야 되죠. 자식들 서울 가라, 서울 가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여러분, 서울대학, 지금 모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서울대 출신이잖아요. 나 같으면 서울대 안 갈 것 같아. 제 신학생, 신대원 동기 중에요, 서울대 학부생이 있었었는데요. 졸업하고 왔는데 생각하는 게, 죄송합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서 생각하는 게 또라이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진짜 또라이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박정민 씨가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소녀시대의 그 여자 배우가 누구죠? 유나가 박정민한테 이렇게 톡톡톡 건드려요. 이쪽을 건드리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쪽을 건드리는데 일로 본다니까요. 그리고 이쪽 귀가 가려운데 이렇게 긁어요. 근데 저는 그걸 직접 봤다니까요. 그 서울대생 동기였던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형이에요. 그 형님이 이래요. 정말 가려우면 이렇게 긁어요. 진짜 또라이를 저는 봤다니까. 서울대생, 괜히 서울대생은 아닌가 보다.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계엄하지, 또라이들이. 죄송합니다, 주여. 여러분, 늘 성경에서 말하는 한결같은 것이, 화려한 중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서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던 중요하지 않았던 자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크게 주목받는 주요 도시가 아니라 조용한 변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에서 자라게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리의 크기로 나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비교가 없어야 돼요. 아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자존감이 위축됩니까? 나 주체로서, 나 자체로서 자부심을 느껴야죠. 일단 비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랑.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 능력이라고 믿는 것, 그게 성도여야 돼요. 서울에서만 사용되는 분들이 아니라 서울 외에서도 사용되는 분이 나다라고 생각해야죠. 큰 교회, 큰 목사, 유명한 스타 목사만 목사가 아니라 믿음이란 나사렛같이 허름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자, 그게 여러분 지혜 있는 자예요. 저는 그게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라 믿습니다. 맺으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탄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의 인도는 현실을 떠나지 않는다. 순종은 이해를 기다리지 않는다. 성탄 이후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위기 속에서도 분별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낮은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탄 이후에 이제 연말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도에도 여전히 힘들 거고요, 올 연말에도 여전히 힘들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을 상황으로, 신앙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기보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